고금소총과 야담. 도적 장영기. 흔히 조선시대의 도적이라고 하면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같은 인물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활약상으로 따지자면 그들보다 훨씬 강렬했던 도적이 있었으니 예종과 성종의 치세인 이대에 걸쳐서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던 장영기가 그 경우입니다. 전라남도 무안 출신인 장영기는 지리산을 본거지로 삼아 초가집 20채를 짓고 무례배 100여 명을 모아서 밤이면 패거리를 경상도와 전라도 각지로 보내 불을 지르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도적들이 그렇듯이 장영기 또한 매우 잔인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만나면 곧바로 죽이고 물건을 빼앗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밤에만 도적질을 하다가 세력이 커지자 낮에도 거리낌 없이 도적질을 일삼았으며 저항하는 자가 있으면 즉각 죽여버렸습니다. 이러자 사람들은 장영기 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집에 있는 재물을 모조리 갖다 바쳐서라도 목숨을 보전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영기의 옷차림은 재상과 비슷할 정도로 사치스러웠습니다. 장영기의 무리에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469년 예종실록에 의하면 장영기 패거리는 67명인데 그중 42명은 도적의 아내와 자녀라고 합니다. 그들이 도적질하기 전부터 아내와 자녀가 있었는지 아니면 도적질한 이후에 여기저기서 납치한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종이 장영기 무리 가운데 여자와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장영기 무리에게 강제로 끌려다닌 피해자 정도로 간주한 듯합니다. 도적 집단을 이끈 장영기는 보통 사람보다 힘과 용기가 뛰어났고 꾀가 많았습니다. 또한 행동이 하도 재빨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영기 일당은 보통 육지에서 노략질을 하다가 관군이 많이 몰려오면 재빨리 바다를 건너서 섬으로 도망쳐 숨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관군들은 장영기 일당을 좀처럼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도 절도사 허종 또한 관군을 거느리고 여러 차례 그들과 싸웠으나 제대로 이기지 못해서 장영기를 마치 호랑이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장흥 부사 김순신이 군사를 동원해 장영기 일당을 포위하고 섬멸하려 했다가 장영기 패거리가 쏜 화살을 가슴에 맞고 크게 다치는 바람에 군사들이 당황했고 그 틈을 이용해 장영기 일당이 관군의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내금위의 선상근이란 사람은 장영기를 체포하러 쫓아다니다가 휘장을 치고 뚜껑을 덮은 가마를 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마를 맨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주 목사의 부인을 데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선상근은 그들을 도적으로 여겨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마꾼들은 곧바로 태도를 바꿔 선상근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가져갔습니다. 선상근의 추측대로 그들은 도적이 맞았던 것입니다. 도적 무리가 진주 목사의 부인이라고 우겼던 여자는 그들이 거느린 아내 중 한 명인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남도 한평에 사는 좌랑 벼슬을 지낸 송씨라는 사람이 딸의 결혼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에 장영기 일당이 쳐들어와서 딸을 납치해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장영기 일당이 미친 듯이 날뛰자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는 장영기에게 납치당하거나 약탈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흔적이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장영기 패거리의 악명은 조정에까지 알려졌고 예종실록을 보면 이들 도적단의 처리에 대해 예종과 대신들이 심각하게 논의하여 대책을 내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영기를 사로잡은 군인과 백성에겐 상으로 벼슬을 3단계씩 올려주거나 상으로 면포 100피를 주고 노비가 잡으면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며 장영기 무리 가운데 관군에게 협조하는 자는 그의 죄를 사면하고 보통 사람과 똑같이 포상한다는 실로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종이 죽고 난 뒤에 즉위한 성종도
장영기 토벌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성종실록에 의하면 성종은 장영기 일당과 싸울 때 목숨을 잃은 군사에게는 장례식과 제사를 지내주고 그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국가 공권력에 맞서 싸우던 장영기는 해가 바뀐 1470년 마침내 김순신이 이끈 광군의 토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목이 잘린 채로 조선 팔도를 돌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나마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던 범죄 집단의 두목에게 어울리는 비참한 최후라 하겠습니다. 처녀를 거부한 고경명.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 무렵 의병장으로 나서서 싸우다 전사한 고경명은 기이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고경명은 젊은 시절 집 근처에 있는 호수를 오가며 틈틈이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비를 피해 호수 근처에 있던 집에 열린 문 안으로 달려가서는 그 집의 주인을 소리쳐 불러냈습니다. 주인장 혹시 계시오. 소생은 글을 읽는 선비인데 비가 와서 잠시 비를 피하려 이 집에 머물려고 하오. 그러니 나와서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자 방의 문이 열리고 처녀 한 명이 나와서는 고경명을 보고는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고경명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가 문 안으로 들어가 방에 앉았습니다. 처녀는 고경명을 힐끔거리며 쳐다보다가 부엌으로 가서 간소하게 차린 술과 음식을 작은 밥상 위에 올려놓은 채로 가져와서는 고경명 앞에 놓으면서 부족하지만 정성껏 차렸으니 어서 드십시오 하고 권유했습니다. 엄격한 유학자였던 고경명은 낯선 집에 비를 피해 잠시 들른 것도 과분한 일인데 처녀가 주는 술과 음식까지 받아먹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여겨 권유를 거절하고는 곧바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서는 고경명의 뒷모습을 처녀는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노인 한 명이 고경명의 집 문 밖에 와서는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고경명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한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 나리께서 우리 집에 오신 이후로 그 아이가 나리를 사모한 나머지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고는 나리가 아니면 아무한테도 시집을 가지 않겠다. 만약 나리가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죠. 그래서 감히 부탁하건대 나리께서 제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목숨을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고경명은 노인의 청에 답하지 않고서 손을 내저으며 노인더러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장례를 약속한 여인이 있었으니 자신을 사모한다는 처녀를 받아주었다가 무슨 분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여색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유학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학자의 입장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경명이 거절하자 노인은 문을 나서서 슬프게 울며 떠나갔는데 두 번 다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고경명은 관직 생활이 힘들어져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낮은 벼슬에 머무르는 판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호수를 지나다 큰 소나기가 쏟아져서 근처에 있는 집으로 비를 피해 들어갔는데 그곳은 고경명이 젊었을 때 처녀를 만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뜰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집 안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어 조용한 게 기분이 나쁠 지경이었습니다. 고경명이 그 집의 음침한 분위기가 싫어서 그냥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마루 밑으로부터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고경명한테로 다가와서는 그의 몸을 칭칭 휘감고는 성난 눈초리로 노려보았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고경명은 필시 그 구렁이가 옛날 자신이 거부한 처녀의 원혼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믿고는 곧 사과하며 내가 너의 부탁을 거절해서 너를 죽게 했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몰인정했구나. 내가 나를 해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한참 동안 고경명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더니 곧 고경명을 감싼 몸을 풀고는 마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렁이가 사라지자 고경명은 얼른 그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에 죽은 처녀가 나타나서 소녀가 나중에 구렁이로 다시 나타난다면 죽을 징조인 줄 아십시오 하고 말하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한참 후인 1592년 7월 9일 임진왜란 때 고경명은 아들인 고인호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금산에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병들이 놀라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에 무슨 일이냐 하고 말하며 달려가 보니 그 구렁이가 나타나서는 의병들의 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고경명은 드디어 내가 죽을 날이 왔구나 라고 깨닫고는 다음 날인 10일까지 일본군에 맞서 힘을 다해 싸우다 고인호와 함께 전사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남자를 저주하여 전쟁터에서 죽게 한 이 설화는 여러 내용으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임진왜란 당시 탄금대 전투에서 전사한 신립장군도 이런 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적 김일동. 성종 임금이 다스린 시절의 조선은 가장 태평스러운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성종 임금의 치세에 살인과 강도로 악명을 떨친 도적 김일동이 버젓이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김일동의 이름은 성종일기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황해도 관찰사인 김극검이 성종 임금에게 황해도의 강도인 김일동과 그를 따르는 도적이 떼를 지어 약탈하여 신계연의 감옥에 가두었는데 김일동이 그의 무리 10여 명과 감옥의 문을 열고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라고 보고해온 것입니다. 8일 후인 성종일기 기사에서 채찰사 이철견은 성종 임금에게 김일동의 어머니와 아내를 잡아다가 황해도 해주의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훔친 물건은 재령에 두었습니다. 한데 김일동 무리가 밤중에 재령으로 몰려와서는 갑옷을 입은 채로 관할을 향해 활을 쏘면서 우리의 작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모두 죽인다라고 협박하자 겁을 먹은 김극검은 부엌 밑에 숨었고 고을 관리들이 작물을 돌려주며 제발 물러가라고 애걸하자 그제야 김일동 무리가 떠났습니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뒤에 이철견의 부하인 종사관 홍자는 김일동이 도둑질을 해온 지가 7년이나 지났지만 사람들이 겁을 먹고 고발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도적은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이 주된 목적이므로 빨리 달아날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김일동 무리는 갑옷을 입고 활을 쏘며 나타났다고 하니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 갑옷은 아마도 조선시대 병사들이 가슴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 입던 엄신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옷을 입은 도적은 조선시대에 매우 보기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김일동은 군사였다가 불만을 품고 탈영하여 도적이 된 것은 아닐지요. 한편 김일동이 붙잡힌 어머니와 아내를 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훔친 작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기적이고 포악한 도적이라 가족보다 재물을 더 중시했던 모양입니다. 1489년 성종일기 기사를 보면 김일동이 광군에 맞서 싸워서 수한 군수 김기정은 몸에 몇 군데 상처를 입고 광군도 죽은 자가 있으니 아마도 쉽게 잡지 못할 듯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4일 후인 성종일기 기사에는 금제사 이계동이 봉산 군수와 함께 봉산 동쪽 구질보지산으로 가서 김일동을 잡으려 했는데 험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진을 치고 있어서 관군이 그들을 잡으러 올라가자 김일동 무리가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면서 나타났고 숨기를 반복하다가 언덕을 뛰어서 재빨리 도망쳐버리는 바람에 놓쳤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울러 김일동 무리는 이계동이 미리 산기슭에 엎드려서 매복을 시켰던 군사 주요문의 말을 빼앗아가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광군이 김일동의 패거리인 윤산을 붙잡은 것이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광군에게 붙잡힌 윤산은 김일동 무리에서 진짜 우두머리는 김경희이고 김일동은 그 다음에 2인자에 불과하며 서열 3위는 박중금이며 서열 4위가 바로나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윤산은 김일동 무리는 나까지 포함해 고작 4명에 불과하다 라고 했으나 당시 체포되어 한양에 갇힌 김일동의 무리가 이미 47명이나 되었으니 윤산의 말은 김일동에 대한 추격을 중단시키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연손이 김일동의 얼굴을 안다며 그를 체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역시 김일동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 상종실록 기사들을 보면 김일동 무리가 대부분 사로잡히고 남은 잔당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다거나 김일동 무리한테 하룻밤 잠을 재워주거나 한 끼 밥을 준 사람들은 협박에 못 이겨 그랬으니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김일동이 언제 어디서 광군에게 체포당했다는 말은 끝내 실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로 추측하건대 광군의 수색과 포위를 뚫고 달아나 숨는 데 성공한 모양입니다. 임꺽정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악명을 떨친 도적 대부분이 광군에 체포되어 죽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는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능력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꿈에 나타난 김유신. 경주의 서학서원은 옛 신라의 훌륭한 공신인 설총과 김유신과 최치원을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냈는데 명나라 청계제 무렵에 한 가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학서원에 모시는 위인들의 위패를 빼버리는 일을 두고 선비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어느 선비는 설총과 최치원은 학문에 업적이 있으나 김유신은 일개 장군일 뿐이고 유학자와는 어울리지 않으니 그를 모신 위패는 서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김유신이 세운 업적을 감안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서 김유신의 위패를 제외하는 일은 쉽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유신의 위패를 빼자고 주장했던 선비가 서원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장군 한 명이 1만 명의 병사와 함께 서원의 자리를 잡고서 자신을 신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비는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위엄이 가득한 장군의 기세에 주눅이 들어 겁을 먹었습니다. 이윽고 장군이 선비에게 서리빨 같은 불호령을 퍼부었습니다. 듣자 하니 내가 오늘 낮에 변변치 않은 말재주로 나를 헐뜯었더구나.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직접 너를 신문하러 왔느니라. 먼지가 앉은 책장을 들춰서 낡아빠진 글귀나 찾아내는 썩은 선비 주제에 어찌 감히 나를 모욕하려 드느냐. 나는 어른이 되고 나서 줄곧 군대를 이끌며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웠다. 너처럼 편하게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단 말이다. 내가 전장에서 세운 전공을 일일이 거론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책에도 다 적을 수가 없다. 그래도 몇 가지만 말하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신라는 북으로 고구려와 서로는 백제, 동과 남으로는 일본에 애웠어요. 사방이 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나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하고 심지어 신라를 삼키려 들던 당나라마저도 야심을 접고 물러가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운 충인이라. 또한 나는 망한 나라인 가야의 왕족 출신으로 신라에서 어렵게 자라면서 끝내 세상의 이름을 떨쳐 부모가 주신 이름을 자랑스럽게 빛냈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세운 효다. 살아생전에 내가 이룩한 업적은 모두 충효에 맞으니 유학에서도 칭송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 나라 최고의 유학자인 퇴계 이황도 나를 서원에 모시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너는 대체 무엇이관데 그따위 망발로 나를 능멸하였느냐. 더러운 혀를 놀린 죄로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래야 훗날 어리석은 유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무서운 장군의 분노에 선비는 그저 덜덜 떨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곧이어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썩은 선비에게 천벌을 내리겠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위인들의 위패가 있는 성스러운 서원이니 내일 저자의 집에서 다스리겠다. 바로 그 대목에서 선비는 꿈에서 빠져나와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장군이 호통을 친 일은 마치 방금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아무런 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코와 입으로 피를 잔뜩 토해내고는 죽어버렸습니다. 본문의 문맥으로 보아서 선비를 꾸짖고 죽게 한 귀신은 바로 김유신 본인이었던 듯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화가 삼국유사에도 실려 있습니다. 김유신의 무덤에서 내가 평생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쳤거늘 내 자손들이 죄 없이 죽어가니 앞으로는 나라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 하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고금소총과 야담. 동굴 속의 나무꾼. 일반적으로 신화나 전설에서 꿈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알려주는 신호이거나 아니면 평소 가지 못하는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원주민인 애버리지니들은 사람이 꿈을 꿀 때 잠시나마 꿈의 시대라는 신비한 세상으로 영원히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도 애버리지니들처럼 꿈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방문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저자를 알 수 없는 조선 후기의 야담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무꾼 한 명이 다른 나무꾼 3명을 데리고 산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숲속에 동굴 하나가 보이고 그 앞에 무지개처럼 생긴 바위문이 달린 것을 보고는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겨 동료들을 데리고 동굴 앞으로 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굴 안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 나는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네. 나를 따라오려거든 먹을 음식과 어둠을 밝힐 횃불을 가져오게. 다른 나무꾼들도 동굴 안에 있을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어서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동료 3명과 함께 횃불을 들고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는 뱀이나 호랑이와 똑같이 생긴 온갖 기이한 바위가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짜 같았던지 둘러보던 나무꾼들이 혹시 저 바위들은 원래 짐승이었는데 무슨 도술에 걸려 저렇게 변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구심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동굴 안은 투명한 종유석이 우거져 있었고 종유석의 구멍에서는 물이 솟아났습니다. 나무꾼과 동료들은 그 물을 맛보았는데 마치 술과 같은 맛이 나며 머리가 맑아지면서 즐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동굴 안을 이리저리 헤매던 일행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횃불이 모두 타버렸고 횃불에 붙일 기름도 바닥이 난 것입니다. 사방이 깜깜해져 어디가 피고 뒤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고 더 이상 동굴을 둘러보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동굴 속에서 길을 잃고 굶어 죽을 판국이었습니다. 다른 3명의 나무꾼은 자신들을 데려온 나무꾼을 원망했지만 나무꾼은 절망하지 않고 살아날 방도를 찾았습니다. 우선 동굴의 벽을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동료들을 데리고 계속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며 길을 헤맬 바에야 차라리 그 편이 더 나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다행스럽게도 일행은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온 곳은 까마득히 먼 아래쪽에 바다가 펼쳐지고 해와 달이 사방을 비추며 아름다운 산과 강이 놓인 절벽이었습니다. 일행은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와
기쁘면서도 더는 나아갈 수 없는 데다 가져온 음식마저 다 떨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돌아가자니 음식과 횃불이 없어서 어둠 속을 헤매다 굶어 죽을 염려가 컸습니다. 그때 문득 하늘에서 맑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일행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믿을 수 없게도 그들이 서 있는 절벽 아래 허공으로 배가 떠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4명의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고 2명의 어린 하인은 옥으로 만든 피리를 불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본 나무꾼 일행은 제발 살려달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 중 한 명이 너희가 신선의 세계에 함부로 들어왔구나 하며 꾸짖었습니다. 나무꾼 일행은 저희는 동굴 안을 구경하려다 그만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저희를 바깥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노인들의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나무꾼 일행은 돛을 펴서 저희가 뛰어내릴 때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들은 나무꾼 일행의 말을 따라서 돛을 펴주었고 나무꾼 일행은 한꺼번에 그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무꾼은 초가집 안에서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위에는 동료 3명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의 다리가 자신의 배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동료들과 더불어 초가집 안에서 잠에 빠져 꿈을 꾸었는데 꿈속 동굴을 통해 신선들의 세계를 탐험하다가 허공을 나는 배를 탄 신선들의 도움을 얻어 간신히 꿈속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온 듯합니다. 소금장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판타지 문학인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면 어떤 내용이든 주인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한 정령인 지니가 등장합니다. 이 지니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충청남도 논산군에 전해지는 전설에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비한 존재인 김생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옛날 논산군에 소금장수 한 명이 살았습니다. 그는 소금을 팔러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녔는데 도중에 큰 부잣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마음 놓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잠을 잤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불현듯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이 소금장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금장수한테 나는 이 마을에 사는 과부입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소금장수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세히 보니 치마 밑으로 꼬리가 살짝 보였습니다. 사람이 꼬리를 달고 있을 리 만무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불쑥 나타난 거로 보아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소금장수는 나와 함께 살려면 지게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사주를 보았으니 그대로 해주시겠소 하고 제안하자 그녀가 동의했습니다. 여자가 순순히 지게에 묶이자 소금장수는 재빨리 막대기를 들고 여자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흔들었는데 치마 밑으로 꼬리 9개가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소금장수는 그녀가 사람으로 둔갑한 구미호라는 요괴임을 깨달았습니다. 구미호는 소금장수한테 나를 살려주면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는 신비한 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책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구미호는 책을 마을 구석에 있는 바위에 숨겨놓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구미호가 가르쳐준 바위에 가서 책을 꺼내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이 책을 어떻게 쓰느냐 하고 묻자 구미호는 책을 펼치고
김생원을 부르면 그가 나와서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줍니다. 만약 더 이상 김생원이 필요치 않으면 책을 덮으세요. 그러면 김생원은 책으로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구미호의 말에 소금장수가 시험 삼아 책을 펼치고 김생원이라고 부르자 곧바로 각과 도포를 쓴 선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소금장수가 누구냐고 묻자 저는 당신이 부르신 김생원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김생원을 완전히 믿지 못한 소금장수는 김생원더러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밥을 가져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김생원은 허공에서 밥을 꺼내더니 소금장수한테 바쳤습니다. 놀라운 광경의 소금장수는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후환을 없애기 위해 막대기를 들어 구미호를 때려 죽인 다음 책을 가지고 즐거운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펼치고는 김생원을 불러내어 여기 내 가족이 먹을 풍성한 음식을 가져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내 김생원이 잔치상을 차려내어 바쳤고 소금장수의 식구들은 즐거워하며 실컷 포식했습니다. 그 후로도 소금장수는 돈과 재물이 필요할 때마다 김생원을 불러내었습니다. 김생원은 주인인 소금장수가 원하는 대로 돈과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소금장수의 재산은 급기야 수십만 양으로 불어나 큰 부자가 되어 어마어마한 집을 장만하고 가족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평소 가난하게 살던 소금장수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모습을 보고 혹시 저자가 어디서 도둑질을 해왔나 하고 이상하게 여긴 마을의 사또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군사들을 보내 김생원을 붙잡아 궁궐로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김생원을 신문하자 김생원은 자신이 한 일을 다 말했고 왕은 그가 요망한 도술로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여겨 죽이려 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김생원은 마지막 소원으로 그림 하나만 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왕은 붓과 종이를 내어주며 그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김생원은 종이에 나귀 한 마리를 그렸는데 놀랍게도 그 나귀가 종이 밖으로 나오더니 살아서 힘차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김생원은 나귀 등에 재빨리 올라타 궁궐에서 달아나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나귀가 워낙 빨라서 어떤 말이나 군사들도 잡을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책의 주인이 부탁하는 소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김생원이라는 신비한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전설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김생원이라는 이름이 혹시 도깨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보통 한국의 전설에서 도깨비들은 사람을 김서방이라고 부르는데 다분히 김생원과 통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김생원은 어떤 이유로 책 속에 갇히게 된 도깨비가 아니었을까요? 백두산 천지. 백두산의 천지는 산꼭대기에 있는 호수라는 점에서 신비로운 인상을 지닌 곳입니다. 이런 풍경 때문에 천지는 옛날부터 수많은 전설과 민담에서 신비한 장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북한 백두산 지역에서 전해지는 민담에 의하면 천지 속에는 용왕이 사는 궁궐인 용궁이 있다고 합니다. 천지 아래쪽의 언덕에 장우와 바우라는 두 형제가 초가집 한 채를 짓고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사는 가난한 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바우가 병에 걸려 알아누웠습니다. 장우가 산에서 약초를 캐서 먹이거나 의원을 힘들게 불러와서 치료해 주려고 했지만 바우의 병은 도무지 낫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병을 고칠 방도가 없어서 고민하던 장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우의 병은 천지 속에 있는 용궁으로 가서
약을 얻어와야 나을 수 있다. 아픈 바오는 힘들 테니 내가 용궁에 다녀오거라. 꿈에서 깨어난 장우는 죽은 어머니의 영혼이 계시를 내려준 것이라 믿고 급히 옷을 차려입고는 천지를 향해 백두산을 올라갔습니다. 천지까지는 무척 험한 바위와 벼랑이 이어졌습니다. 장우는 여기저기 바위에 긁혀 피가 나는 고통을 무릅쓰고 아픈 동생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천지까지 힘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힘들게 올라가다가 그만 길이 막혔는데 앞에 가파른 경사의 벼랑이 나타났습니다. 폭이 좁으면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날개라도 달려서 하늘을 날지 않는 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벼랑길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장우는 하늘을 보면서 내 동생 바오를 살게 하시려거든 저 벼랑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마리의 학이 날아와서는 나뭇가지와 돌을 벼랑 사이에 이리저리 가져다 놓더니 순식간에 다리를 만들어주고는 도로 날아갔습니다. 장우는 이것이 바오를 살리게 하려는 하늘의 뜻인 줄로 알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 재빨리 다리를 건너 벼랑을 지나갔습니다. 곧이어 장우는 천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무렵 천지에는 눈이 내려 사방이 새하얗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용궁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나 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용궁까지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던 장우의 눈에 눈밭에서 펄떡이고 있는 붉은 잉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죽어가던 잉어가 불쌍했는지 장우는 잉어를 들어서 천지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잉어는 천지 위로 뛰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장우의 눈앞에 돌로 만들어진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계단을 밟고 한참 동안을 아래로 내려가자 하늘이 안 보이더니 장우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장우는 자신이 천지 속의 용궁으로 통하는 계단을 밟고 내려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오자 수정으로 된 커다란 궁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궁궐의 앞쪽에는 대문이 있었고 그 옆에는 머리에 뿔이 달리고 허리에 은빛 날개가 돋아난 병사들이 창을 들고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우는 눈앞의 궁궐이 바로 용궁이라고 생각했으나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붉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장우한테 다가와 저는 방금 전 당신이 천지에 넣어준 잉어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갑시다 하고 말하고는 그를 용궁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음악이 들려오는 가운데 코와 턱에 온통 수염이 가득한 왕이 용상에 앉아서 장우를 맞이했습니다. 처녀는 저분이 바로 제 아버지인 용왕이십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용왕은 딸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드리오 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벌여주었으나 장우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동생을 생각하며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노란 버섯 3개를 주면서 이 버섯을 하루에 한 송이씩 다려서 먹이면 동생분의 병이 나을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용왕은 자신의 수염 2가닥을 뽑아서 장우한테 선물로 주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용왕과 처녀의 배웅을 받으며 용궁을 빠져나온 장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강과 벼랑마다 다리가 놓여 있어서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우는 처녀한테 선물로 받은 버섯을 다려서 바오한테 먹였습니다. 이내 바오는 병이 나 건강해졌습니다. 게다가 용왕이 선물로 준 수염 2가닥은 집으로 돌아오니 황금과 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장우는 그것을 팔아 가난에서 벗어나 동생과 함께 풍족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귀신과 도깨비. 귀신과 도깨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궁금증에 대해 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보다 판타지적 세계관에 더 익숙했던 우리 조상들도 귀신과 도깨비라는 이 두 존재를 엄격하게 구분짓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신화나 전설을 보면 귀신과 도깨비를 자주 혼동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성질에서 귀신과 도깨비는 엄연히 다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반면 도깨비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 혹은 무생물에 붙은 자연의 신비한 생명력인 정을 뜻합니다. 여기서 정이란 판타지 세계에 자주 등장하는 존재인 정령이나 요정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충청남도 청양군의 전설에 언급되는 동전과 장기 아래 붙은 신비한 존재는 도깨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청양군에 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살던 사람이 다 죽어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으로 늙은 남편과 젊은 아내로 이루어진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청소하고 짐을 풀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사랑방에서, 아내는 안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방을 따로 쓰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안방에서 뭔가 철렁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는 바람에 젊은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매일 사랑방으로 와서 잠을 잤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왜 당신은 안방을 비우고 내 방으로 오는 것이오? 하고 묻자 아내는 방에서 밤마다 뭐가 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호기심을 느낀 남편이 안방으로 가서 잠을 자려 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철렁철렁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평소 아내가 있을 때보다 그 소리가 더욱 커서 집안 전체에 울리는 바람에 남편 또한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조카가 놀러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내가 아무래도 이사를 잘못 온 것 같다 라고 말을 꺼내자 궁금한 조카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사를 온 날 이후로 계속 안방에서 밤마다 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자지 못하겠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조카가 그러면 제가 안방에 가서 자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밤이 되자 안방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와서는 이건 예전에 여기 살던 부자가 묻어둔 돈의 소리 같습니다. 부자가 묻어둔 돈이 하도 오래되어 거기에 무슨 정이 붙어서 소리를 내나 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안방으로 가서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안방의 서쪽 구석에서 철렁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삽과 곡괭이 등을 들고서 그곳을 파보니 수많은 동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쓸모있는 동전이라 남편은 그 돈으로 청양군의 땅을 많이 사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장기 아래 붙은 도깨비 이야기는 전체적인 구조는 흡사하지만 약간살이 더 붙은 사례입니다. 예전에 살던 부자가 망하고 집이 텅 비었는데 거기로 이사를 하는 사람은 죄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한동안 이사를 오려는 사람이 없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일종의 폐가였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 집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이왕 죽을 바에야 한 번 좋은 집에 가서 죽어보자 라는 심정으로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갑자기 마당에서 장군 받으시오, 차요 하면서 장기를 두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놀란 남자가 안방에서 마당으로 나가보면 분명히 아무도 없고 텅 빈 상태였는데 안방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마당에서
장기를 두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남자도 기분이 으스스했는데 닭이 울고 날이 밝아오자 장기 두는 소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자신과 아내가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도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남자는 마당에 횃불을 피워놓은 다음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니다가 창고에서 장기알이 가득 든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기알 주머니를 마당으로 가져와 불을 붙여 태워버리자 그날 밤부터 장기를 두는 이상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는 아내와 함께 그 집에서 아이를 여럿 낳고 풍족한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이야기의 동전처럼 장기알도 원래 살았던 부잣집 사람들이 자주 만지작거린 도구였는데 오래되다 보니 정이 붙어서 일종의 도깨비로 변해서 소리를 내었던 듯합니다. 도적질을 하는 정갑산. 전라남도 곡성군의 동악산에는 정갑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는 도적과 괴물지네 그리고 보물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없는 옛날 정갑산 동굴에 정갑산이라는 도적이 살았습니다. 동굴의 이름은 도적인 정갑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갑산은 1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산을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도적질을 벌여 인근의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정갑산은 힘이 매우 세고 성격마저 무척 난폭해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본업인 도적질에도 열성적이어서 전라북도 남원까지 약탈을 하러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아울러 정갑산은 단순히 물건을 빼앗는 도적질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산을 넘는 신부 일행이 있으면 재빨리 몰려와서 신부를 빼앗아 겁탈한 다음 연못에 빠뜨려 죽이는 잔인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정갑산 동굴 주변에 있는 각시소라는 연못의 이름도 정갑산이 겁탈한 신부, 즉 각시를 빠뜨려 죽였다고 해서 붙은 것이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갑산은 무수히 많은 도적질을 벌여 빼앗은 희귀한 보물과 각종 재물을 정갑산 동굴 속에 보관했습니다. 간혹 정갑산이 숨겨놓았다는 보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용감하게 되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정갑산 동굴에는 도적 정갑산 이외에 흉악한 존재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무시무시한 괴물 지네였습니다. 지네는 굴 입구에 웅크리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동굴로 들어오거나 보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곧바로 덤벼들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일설에는 정갑산 동굴 속에 맑은 샘물 위에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었는데 이 그릇을 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괴물 지네가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동굴 속에 살면서 수시로 드나드는 정갑산 도적 패거리는 지네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애초에 괴물 지네가 정갑산이 데려와 키운 일종의 애완동물이나 사냥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동굴의 주인은 괴물 지네였는데 정갑산이 먹이를 주면서 지네를 길들인 덕분에 도적 패거리를 같은 편으로 인식해 그들만은 해치지 않은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전승이나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내용으로 미루어 추정한다면 정갑산 도적 패거리와 괴물 지네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일종의 공생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괴물 지네는 동굴 속에 살면서 정갑산 패거리가 숨겨놓은 보물을 지키는 경비견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정갑산 패거리와 괴물지네는 서로 돕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나는 고래 범난다는 속담처럼 정갑산 패거리의 횡포도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정갑산 도적대의 노략질과 살인 행각에 분노한 백성들이 돌을 닦은 도사를 찾아가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못된 정갑산 도적들을 벌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면서 정갑산 도적대의 운명은 끝을 향해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속세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조용히 돌을 닦는 일에 몰두하던 도사였지만 백성들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동정심이 들어서 정갑산 도적대를 응징하는 일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도사는 동악산 주변을 둘러보다가 각시소 서쪽 괴치제라는 고개에 정갑산의 어머니가 묻힌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갑산의 조상 무덤이 고양이의 혈에 있기 때문에 정갑산은 날쌘 고양이의 기운을 타고나서 이제까지 좀처럼 잡히지 않고 마음껏 사방을 돌아다니며 도적질을 해왔던 것이오. 그러나 이 무덤을 파헤치고 거기서 나온 뼈를 불태워버리면 정갑산은 기운을 잃고 죽게 될 것이오. 도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정갑산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치고는 거기서 나온 유골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남원에 가서 신나게 도적질하던 정갑산이 갑자기 힘을 잃더니 이내 죽어버렸습니다. 두목이 죽자 남은 도적들이 겁을 먹고 달아나서 정갑산 굴과 그 주변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동굴 속 괴물 지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그 뒤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정갑산 설화는 조상의 무덤이 자리한 땅의 지형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흥미로운 민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금소총과 야담. 용감한 남자. 충청남도 서산군에는 가난한 사람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그에게 엄청난 행운을 잇따라 안겨준 신기한 꼬챙이에 관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어느 산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고 빈 상태여서 이사를 오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용감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집인지 궁금하니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호기롭게 나섰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문제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라서 방은 온통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방 안에 가만히 버티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집의 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꼬챙이야, 여기 온 사람은 내가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가겠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던 용감한 사람은 혹시 집안 어딘가에 꼬챙이라는 사람이 있나 싶어 자기도 한번 시험 삼아 꼬챙이야 하고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기한 마음이 든 용감한 사람은 너는 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예전에 이 집에 살던 노인이 공동묘지에 가서 주운 사람의 뼈로 만든 꼬챙이에 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나 도깨비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감한 사람은 그러면 아까 너한테 말을 건 자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꼬챙이는 그자는 이 집 북쪽의 연못에 있는 큰 구렁이입니다. 그 구렁이가 당신을 저녁에 잡아먹으려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꼬챙이의 말을 듣고 용감한 사람은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꼬챙이는 칼과 고춧가루를 가진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구렁이가 들어오면 재빨리 칼로 몸뚱이를 자르고 그곳에 고춧가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구렁이에 잘린 몸이 붙지 못해서 죽습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꼬챙이가 가르쳐준 대로 용감한 사람은 사람들을 모아 구렁이를 죽였습니다. 꼬챙이의 신통함을 알게 된 용감한 사람은 집안을 뒤져서 꼬챙이를 찾아내어 호주머니에다가 넣고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나라에서 공주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알아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공주를 고쳐줄 의원을 널리 찾았는데 용감한 사람이 살던 마을에서 그를 추천하는 바람에 용감한 사람은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의원이 아닌 용감한 사람은 공주를 고칠 방법을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이때 꼬챙이가 공주가 머문 방 안에서 쥐를 때려잡으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꼬챙이의 말대로 용감한 사람이 공주의 방에 드나들던 쥐를 때려 죽이자 얼마 후 다른 쥐가 바늘을 입에 물고 나타나서는 그걸로 죽은 쥐를 찌르자 살아났습니다. 이때 꼬챙이가 바늘을 뺏으라고 하여 용감한 사람은 그 말대로 바늘을 빼앗아 공주를 찌르니 병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딸이 건강해지자 왕은 기뻐하며 공주를 용감한 사람과 결혼시켰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 용감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즐겁게 살고 있을 때 중국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중국 황제의 첫째 공주가 아프다며 병을 치료해 줄 의원을 조선에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꼬챙이가 저 사신한테 주인님이 공주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라고 해서 용감한 사람은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의 궁궐로 들어간 용감한 사람은 공주의 방으로 향했는데 꼬챙이는 방으로 직접 들어가지 말고 공주의 진맥을 보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세 가닥의 실로 공주의 손목을 묶은 다음 나머지 부분을 쇠로 만든 문고리와 나무 기둥에 묶어두십시오. 그러고는 공주를 세게 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그대로 하니 공주가 붉은색의 불여우로 변하더니 내가 궁궐에 들어와서 공주를 잡아먹고 황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외치며 죽어버렸습니다. 진상을 알게 된 중국 황제는 용감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며 불여우한테 잡아먹히지 않은 둘째 공주를 용감한 사람의 두 번째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조선에 이어 중국 공주까지 아내로 맞아 즐거워하며 조선으로 돌아온 용감한 사람한테 꼬챙이는 이제 저도 지쳤으니 그만 공동묘지에 묻어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용감한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며 걱정했습니다. 이에 꼬챙이는 저를 들고서 두 눈을 찌르십시오. 그러면 주인님은 앞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눈이 먼 것처럼 보일 테니 귀찮은 부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꼬챙이의 말대로 자기 눈을 찌른 다음 공동묘지에 꼬챙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 이후 용감한 사람은 두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주인한테 행운을 안겨다 준 꼬챙이에 붙은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요? 묘지에 묻어달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귀신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뼈가 오래되어 생결한 정의 일종인 도깨비로 볼 수도 있으니 구분하기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는 옛날 삼국시대에 우산국이라 불린 작은 나라가 있던 섬이었습니다. 우산국에 관한 자료는 현재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삼국사기에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해군을 이끌고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내용 하나가 고작입니다. 하지만 울릉도 현지에는 우산국에 관련된 전설이 많이 남아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문자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남아있는 우산국의 모습에서 한국형 판타지 창작에 도움이 될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울릉도의 전설에 의하면 옛날 우산국은 우예라는 왕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왕은 매우 용맹하고 힘이 셌으며 그가 지휘하는 우산국의 주민도 사납고 거친 전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산국에 대마도의 일본 해적인 왜구들이 쳐들어와 노략질을 일삼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우예 왕은 크게 화가 나서 군사를 가득 태운 배를 이끌고 직접 대마도로 쳐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는 보복전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대마도의 영주는 우예 왕에게 자신의 딸인 풍미녀를 아내로 내주며 우산국과 대마도가 더 이상 서로 해치지 않기로 하자는 평화협정을 제안했습니다. 풍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본 우예 왕은 사랑에 빠져 대마도 영주의 제안에 응하고는 군사를 태운 배를 타고 풍미녀와 함께 우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예 왕은 풍미녀를 무척 총애하여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백성을 동원해 호화로운 궁궐을 짓게 했습니다. 하지만 풍미녀는 궁궐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우예 왕한테 아름다운 황금과 빛나는 보물이 갖고 싶어요 라고 독촉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예 왕은 무척 난감했습니다. 우산국은 작고 가난한 섬나라라서 황금이나 보물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우예 왕은 다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우산국이 없다면 밖에 나가서 황금과 보물을 가져오면 된다. 어디를 노릴까? 그렇지, 신라가 좋겠다. 신라에는 황금이 무척 많으니까. 결심한 우예 왕은 군사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를 건너 신라에 상륙했고 신라 곳곳을 노략질하며 황금과 보물을 실컷 약탈하여 우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져온 전리품을 풍미녀에게 보여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한편 우산국의 침략에 분노한 신라왕은 장군인 이사부에게 우산국을 토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사부는 해군을 이끌고 우산국을 공격했으나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아서 뛰어난 해전 실력을 가진 우산국 함대가 신라 해군을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참패한 이사부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신라로 도망친 이후 신라 왕에게 이번에는 준비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병사와 배를 거느리고 가서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라고 애원하여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이사부는 배를 만들고 병사들을 훈련하면서 우산국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신라와 싸워 이긴 우예 왕은 기고만장하여 연일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으나 풍미녀가 딸인 별리미를 낳고 죽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우예 왕은 크게 슬퍼하며 아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비파를 타게 하고 제사를 지내며 나란 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이사부가 지난번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우산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우예 왕은 직접 나서서 병사들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 신라군에 맞서 싸웠으나 신라군의 병력이 워낙 많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라군은 불을 뿜어대는 나무 사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본 우산국 병사들은 겁에 질려 사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사부는 우산국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나무 사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모두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지쳐있던 우산국 사람들은 이사부의 말대로 신라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예왕은 바다에 몸을 던져 자결했고 그와 풍미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별림이는 이사부의 첩이 되었습니다. 한때 동해를 누비던 해상국가인 우산국은 이렇게 해서 신라에 의해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조선 인조 임금 시절에 쓰여진 책에 의하면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고 나서 우산국 왕자인 하발은 7명의 동생과 함께 고구려로 달아나서 게르부 대형의 벼슬을 받았다가 나중에 하발의 형제 중 7명은 중국의 북위로 도망쳤고 그들 중 한 명인 현우는 지금의 함경남도 비백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현우의 자손들이 각각 현씨와 우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동해 한가운데에 떠있는 섬인 울릉도에 있었던 나라인 우산국과 그 군주인 우예왕의 얽힌 이야기는 서양의 바이킹 같은 해적 세력을 연상시킵니다. 신비한 바다의 섬나라와 해적은 무척 매력적인 소재이니 잘 가공한다면 별에서 온 그대 같은 한국형 판타지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박연폭포의 여인, 선조 임금 무렵의 책에 도깨비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선조가 나라를 다스린 지 37년 되던 해에 이덕형은 나라 안의 여러 산에 다녀갔다는 안경창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안경창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알아 이덕형이 좋아했는데 그가 개성의 박연폭포에 대한 기이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제 나이 12살에 같은 마을 친구들을 따라서 박연폭포에 갔는데 남녀노소가 거의 3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때는 마침 4월 보름이라서 철쭉꽃이 한창 피었고 숲이 아름다웠으며 비온 뒤라서 폭포물이 넘쳐 흘러 경치가 매우 좋았습니다. 새로 시집간 여인 하나가 자색이 몹시 아름다웠는데 옷을 벗고 가슴을 드러낸 채 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바람도 불지 않는데 모세물이 저절로 끓어오르고 물결이 치솟더니 검은 구름 한 줄기가 마치 햇빛을 가리는 양산같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물건이 못 가운데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곡식을 골라낼 때 쓰는 기와 같았으며 구름과 안개가 모여들어 머리도 얼굴도 분별할 수가 없고 눈빛만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물속에서 나온 괴물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여인 또한 놀라 부르짖고 물에 자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엉겁결에 그녀를 업고 도망하여 바위 밑에 두었더니 이윽고 검은 구름이 사방을 메우고 골짜기가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물 쏟아지듯이 내리고 바람 소리와 물소리가 산골짜기를 진동했습니다. 놀러 간 사람들은 모두 나무를 껴안고 앉아서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한참 만에 날이 개어 엎어지고 넘어지며 분산하여 겨우 동굴을 나오니 태양은 중천에 떴고 풀이나 나뭇잎에 젖은 흔적이 없어 비가 온 기운이란 전혀 없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그 여인은 집에 돌아와서 한 달 만에 죽었는데 그 후에 이웃에 사는 사람이 박연목가에 가니 그 여인이 흰옷을 입은 소년과 함께 그곳에서 놀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젊고 아름다운 새색시가 박연폭포로 가서 옷을 벗고 몸을 씻었는데 갑자기 폭포 속에서 검은 구름처럼 생긴 괴물이 나오자 주위 사람들이 놀라 도망을 갔고 큰 비와 바람이 불더니 한 달 후에 죽은 새색시가 폭포에서 하얀 옷을 입은 소년과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측건대 새색시는 죽어서 영원히 박연폭포로 가서 지내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영혼을 폭포로 데려간 하얀 옷을 입은 소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연못에 사는 신비한 존재가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내어 일부러 죽인 다음
그 영혼을 자신의 집인 연못으로 데려와 살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검은 구름처럼 생긴 괴물과 하얀 옷을 입은 소녀는 같은 존재의 다른 모습으로 그 정체는 일종의 도깨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깨비가 여자를 탐낸다는 주장에 다소 이상해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도깨비나 귀신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 결혼하거나 혹은 납치하여 함께 산다는 이야기는 예로부터 동아시아의 지역마다 무수히 전해집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강의 신인 하백이 아내로 삼을 처녀들을 강에 내던져 죽이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의 25번째 임금인 진지왕이 죽어 귀신이 된 이후에 미녀인 도아랑과 결혼하여 아들인 비영을 낳았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지렁이의 모습을 한 신비한 존재가 처녀와 잠자리를 함께하여 태어난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도깨비도 결국 사람과 똑같이 욕망을 지닌 존재라는 뜻인데 애초에 도깨비나 귀신은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낸 존재이니 사람을 닮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쇠지팡이를 들고 온 스님. 한국의 신화나 전설에서 지나가던 스님이나 선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싸우는 일을 기록한 이야기가 과연 있을까요? 1873년 조선의 고종 임금 무렵 쓰여진 야담집에는 스님과 선비가 싸운 결과가 흥미롭게 실려 있습니다. 조선의 영조 임금 때 이병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센 장사로 유명했는데 한 번은 판서 구윤명이 기르던 사나운 말이 마부를 짓밟아 죽이자 구윤명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이병식이 말의 꼬리를 잡고서 땅에 내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이병식은 칭송을 받았고 묵과에 급제하여 임금과 궁궐을 지키는 금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나무가 뽑혀 길을 막아버렸는데 마침 거센 추위가 몰아닥쳐서 나무가 길에 달라붙은 채 얼어버렸습니다. 수백 명이 나무를 치우기 위해서 힘을 썼으나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병식이 나타나 술을 마시고는 혼자 힘으로 나무를 끌어내어 치워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위의 사람들은 이병식을 진정한 천하장사라고 감탄하면서 그의 용기와 힘을 칭송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병식이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양화진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이었는데 인상이 무척 사납게 생긴 승려 한 명이 가마속에 앉아있던 여인을 희롱하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승려가 워낙 거칠고 난폭해서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병식은 못된 승려에게 주먹을 날려 쓰러뜨린 다음 곧바로 강물에 내던져 죽여버렸습니다.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집에서 소일거리로 텃밭 일을 하던 이병식에게 승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병식보다 체격이 크고 양화진에서 죽은 승려보다 인상이 험악했는데 무거운 쇠지팡이까지 들고 있어서 이병식조차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솟아날 지경이었습니다. 쇠지팡이를 들고 온 승려는 이병식에게 여기 이병식이라는 자가 산다고 해서 왔는데 그 자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병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두려워하여 일부러 지금은 떠나고 없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승려는 이병식이라는 놈이 내 제자를 양화진에서 죽였기에 복수를 하러 온 것이요. 듣자하니 그 놈이 힘이 장사라지만 나보다는 약할 것이요. 나도 힘으로 따지자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기 때문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병식은 승려를 제거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힘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저기 낭떠러지로 저와 함께 가서 서로의 힘을 대결해봐도 괜찮겠습니까? 하니 승려가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병식이 낭떠러지 끝에 선 승려를 온 힘을 다해 걷어찼으나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어차도 태어나던 승려는 지루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소 라고 말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이병식은 저런 괴력을 가진 승려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여 몰래 미행했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어느 젊은 선비가 당나귀를 타고 오면서 승려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승려가 쇠지팡이를 휘둘러 당나귀를 쓰러뜨리자 선비는 그대로 길가의 개울에 빠져버렸습니다. 한참 후 개울에서 올라온 선비는 죽은 당나귀를 두고 태연히 떠나는 승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나쁜 일이지만 저렇게 흉악무도한 자가 멋대로 세상을 누비고 다니게 놓아두면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것이다. 선비는 잽싸게 승려를 뒤쫓아가더니 공중으로 뛰어올라서 양 손바닥으로 승려의 두 어깨를 살짝 내리치고는 곧바로 달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뒤로 승려는 가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어 이상하게 여긴 이병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승려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려의 눈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혀도 입 밖으로 튀어나왔을 뿐 아니라 허벅지까지 하반신이 땅속에 단단히 박힌 채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병식은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줄로 알고 자만했는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구나. 앞으로 함부로 날뛰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깨닫고 몸가짐을 신중히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승려와 선비의 대결에서는 나약해 보이는 선비가 이겼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이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를 숭상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승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듯합니다. 이름 있는 도깨비. 전설에서 도깨비들은 대개 이름이 없는 채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자와 연대를 알 수 없는 조선 마렵의 야담집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문경관이라고 밝힌 도깨비가 등장합니다. 이 도깨비에 관련된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남대문 밖에는 심시성을 가진 양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양반이기는 했지만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매일같이 물에 만 밥이나 죽으로 끼니를 겨우 때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대낮에 심씨가 한가하게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대청마루 위에 웬 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심씨가 담뱃대로 쥐를 때려잡으려 하자 갑자기 허공에서 나는 쥐가 아니라 당신을 보기 위해 일부러 멀리서 왔으니 나쁘게 대하지 마시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심씨는 귀신이라면 대낮에 올 리가 없을 텐데 설마 도깨비인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심씨를 향해 허공에서 멀리서 와서 배가 고프니 밥 한 그릇만 대접해주게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상대가 밥을 달라는 말에 난감해진 심씨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부탁을 무시하는가? 앞으로 이 집에서 오래 머물 터인데 라는 소리가 허공에서 계속 들려 할 수 없이 물에 만 밥 한 그릇을 가져다 마루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밥알을 씹고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후에 밥그릇이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진 심씨는 당신은 누구인데 내 집에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허공에서 나는 문경관이라 한다. 앞으로 이 집에 자주 올 것이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네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자신을 문경관이라고 밝힌
보이지 않는 존재는 심씨의 집을 찾아와서 계속 밥을 요구했고 심씨는 그 요구에 따랐습니다. 문경관이 계속 오도록 내버려두면 무슨 나쁜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려웠던 심씨는 어느 날 귀신을 쫓는 부적을 구해와서 집 곳곳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나 문경관은 나는 요사한 귀신이 아니니 부적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네. 내가 오는 것을 막지 말게 라고 말하기에 심씨는 부적을 모두 떼어버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그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운명을 말해줄 수 있는가? 심씨의 질문에 문경관은 자네의 수명은 69세이고 평생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 것일세. 손자가 비록 과거에 합격해도 높은 벼슬은 얻지 못할 걸세.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쓸 곳이 있으니 돈 인양만 주시게 하고 말했습니다. 심씨가 나는 그럴 돈이 없다 라며 거절하자 문경관은 이 집 창고에 예전에 돈 인양을 넣어두지 않았나. 내가 그 돈을 가져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씨가 창고로 가서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넣어두었던 돈 인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경관이 자신의 돈을 멋대로 가져가자 심씨는 또 무슨 나쁜 일을 당할지 몰라서 아내를 친정에 보내고 자신은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까지 문경관이 쫓아와서 자네가 천리 밖으로 도망가도 내가 따라갈 걸세 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경관은 심씨의 친구한테 밥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붓고는 집안 살림을 모조리 부숴버렸습니다. 심씨는 친구 보기가 부끄러워서 얼른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도 친정에서 문경관이 행패를 부려서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멋대로 굴던 문경관은 어느 날 내가 고향인 경상남도 문경현으로 떠나야 하니 여비로 돈 10냥만 주게 하고 심씨한테 부탁했습니다. 민폐만 끼치던 문경관이 제 발로 떠난다니 심씨는 속으로 기쁘면서도 나한테는 그럴 돈이 없다 라고 거절했는데 문경관은 절도사 벼슬을 하고 있는 이석구를 찾아가서 부탁하면 그가 돈을 줄 걸세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심씨가 이석구의 집에 찾아가서 문경관이 시킨 대로 하자 정말로 이석구가 순순히 돈 10냥을 내주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심씨가 그 돈을 창고에 넣어두자 문경관은 뜻밖에도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인양을 가져다 썼으니 10냥은 필요 없네. 그 돈으로 술이나 사 마시게. 나는 이만 떠나겠네.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골칫거리 문경관이 사라졌다는 말에 심씨 가족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공에서 안녕하신가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씨는 문경관 그대가 왜 다시 왔는가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목소리의 주인공은 나는 문경관의 아내인데 당신이 내 남편을 잘 대접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니 앞으로 나를 잘 모시기 바라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도깨비의 출연에 심씨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문경관이라는 이름이 있는 도깨비 이야기는 일반적인 한국의 도깨비들처럼 만나는 인간에게 풍요의 혜택을 주기는커녕 민폐만 끼쳤으니 참으로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고블린처럼 한국의 도깨비 중에서도 심술궂고 못된 족속이었던 듯합니다. 고금소총과 야담. 탐욕스런 승려. 황해도의 마을인 연안에는 사나운 승려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공짜 술을 대접받는 등 온갖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 승려한테 항의하거나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승려가 주먹 한 방에 소를 때려 죽일 정도로 힘이 무척 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안의 젊은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어린 소년이었고 아내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를 본 승려는 탐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여자는 너와 무슨 관계인가? 그러자 소년은 얼마 전에 결혼한 제 아내인데 왜 물어보십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승려는 웃음을 지으며 그러면 내가 돈 300냥과 저 시냇물 남쪽의 밭을 모두 너한테 줄 테니 저 여자를 나한테 넘겨라 하고 제안했습니다. 부처를 믿고 돌을 닦는 승려가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 했으니 무척이나 사악하고 파렴치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승려는 불교의 계율을 어기며 못된 짓을 일삼는 파괴승인 듯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은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 하는 승려를 상대로 소년이 크게 화를 내거나 반발하지 않고 태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승려한테 이런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씨름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평소 씨름을 좋아하고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씨름해서 저를 이긴다면 돈이나 땅은 필요 없고 그냥 제 아내를 데려가십시오. 반대로 제가 이긴다고 해도 저는 돈이나 땅을 받지 않고 그냥 아내와 함께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소년의 말을 듣자 승려는 환한 얼굴을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나야 좋다만 비실비실해 보이는 내가 무슨 수로 나를 이기겠느냐. 승려를 향해 소년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그야 겨뤄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죠. 그리하여 내기에 동의한 소년과 승려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씨름을 하기로 했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농사를 짓는데 걸음으로 쓰기 위해 똥을 모으는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둘이 씨름을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언덕 주변으로 몰려와서 구경하느라 시끌벅적했습니다. 소년과 승려는 씨름하기 위해 상의를 벗고서 어깨를 맞대고 삿발을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승부가 났습니다. 소년이 승려를 붙잡아 번쩍 들어올리더니 그를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마침 구덩이에는 똥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었는데 그 속에 빠진 승려는 허우적거리다가 그만 똥 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갖은 행패를 부리던 못된 파괴승한테 어울리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체격이 작고 나약해 보이는 소년이 거칠고 포악한 승려를 단번에 죽이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서 수군거렸습니다. 한편 승려를 죽인 소년은 승려를 따르던 삼이승을 불러서 저 중에 마을 사람들한테 빌려준 돈을 기록한 장부를 가져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삼이승이 장부를 가져오자 소년은 수백 명의 마을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장부를 불태워버리며 말했습니다. 못된 중이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준 것을 핑계로 그동안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었으니 더는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기록한 장부도 불에 타 없어졌으니 이제 빚 걱정은 마시고 편히 지내십시오. 마을 사람들을 파괴승의 행패로부터 해방시켜준 용감한 소년은 아내를 데리고 연안 고을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폐악질을 겪을 필요가 없어진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소년의 힘과 용기와 정의감을 찬양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사상 때문에 승려가 민담의 악역으로 자주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귀신과의 싸움. 보통 전설과 민담에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에서 비롯된 존재이므로 살아있는 사람보다 강한 힘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때문에 아주 운이 좋거나 탁월한 힘과 용기를 가진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귀신에 맞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간혹 귀신에게 맞서 싸웠다가 목숨을 잃는 무서운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학자인 성현이 쓴 책에는 귀신과 싸웠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성현의 이웃집에는
기재추라는 뛰어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자 손자인 기우가 집안의 일을 맡았는데 얼마 후에 나쁜 일들이 생겨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진 성현이 기우의 이웃집 사람들한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기우의 집에 어떤 아이 종이 문 밖에 서 있었는데 문득 등에 뭔가가 붙었습니다. 그 무게가 무겁고 견딜 수가 없어서 도대체 무엇인지 보려고 하면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일이 계속되어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편 사람이 밥을 지으려 하면 괴이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솥뚜껑이 그대로 있는데 똥이 솥안에 가득하거나 밥이뜰에 흩어져 있고 그릇이 공중을 떠돌며 큰 솥이 저절로 들려 공중을 떠돌다가 큰 종소리가 울려 퍼지거나 텃밭의 채소가 모조리 파헤쳐지고 잠깐 사이에 채소들이 말라버리고 자물쇠로 잠근 옷장이 풀려 옷이 모두 대들보 위에 늘어져 있고 아무도 불을 떼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궁이에서 불빛이 일어나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사람이 끄려고 하면 불이 문간방에 옮겨붙어 화재가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의 손자라는 자부심이 있어 기우는 이 집은 내 조상이 살았던 곳이며 사내대장부가 어찌 귀신을 두려워하겠느냐 라면서 얼마 동안 버티고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얼마 버티지 못했습니다. 밥그릇이 저절로 옮겨지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갑자기 똥이 얼굴에 날아오는 참변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기우가 이게 무슨 행패인가 하고 화를 내면 허공에서 너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냐 라는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집을 떠난 기우는 얼마 뒤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기우의 외사촌 동생인 유계량이 영모를 꾸미다가 죽었는데 아무래도 그 영혼이 기우의 집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린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의 학자인 신돈복은 야담집의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수록했습니다. 판서를 지낸 박신규라는 사람이 경상감사가 되어 고을을 순시하다가 오늘날 경상북도 성주에 도착했는데 밤이 되자 마을에서 북과 피리를 연주하며 무당을 불러다 시끄럽게 굿을 벌였습니다. 평소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지 말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던 유학자인 신돈복은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저게 대체 무슨 굿을 하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자 아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주 사람들은 성산군이라는 귀신을 섬기는데 봄과 가을의 날짜를 정해서 굿을 하고 소원을 비는 굿을 벌입니다. 그 섬기는 정성이 지극해서 관아에서도 막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신규는 화가 나서 다음 날 무당들을 잡아들이고는 사형에 처하거나 귀양을 보내는 식으로 중벌을 내렸습니다. 그런 후에 군졸들을 동원해서 성산군을 섬기는 사당과 성산군의 신상도 모조리 박살내버렸습니다. 박신규의 처사의 사람들은 위험한 짓을 한다며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그 후로 박신규가 죽자 성주 사람들은 돈을 모아 사당을 복원하고 무당을 불러 성산군을 상대로 굿을 벌였으나 무당의 몸에 성산군이 내려오지 않아 다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주 사람들의 꿈에 성산군이 나타나서는 박신규가 제사를 받은 후에야 내가 올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무당들이 박신규에게 제사를 올린 다음 굿을 하자 성산군이 무당의 몸에 내려왔습니다. 그로부터 성주에서는 무당들이 박신규와 성산군을 함께 모시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귀신을 배척하던 사람이 죽어서는 제사에 올리는 각종 음식을 탐하는 귀신이 되었으니 결국 박신규는 귀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꼴이 되고 만셈입니다. 백두산 흑룡. 보통 동양에서 용은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사악한 괴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현재 북한 백두산 지역에는 그곳에 나타난 포악한 흑룡과 싸워 이기고 백성을 구한 백장군이라는 영웅에 관련된 재미있는 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두산의 하늘에 온몸이 검은색인 용, 즉 흑룡이 나타났습니다. 흑룡은 불이 타오르는 불칼을 휘둘러 백두산 주변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구름과 거센 바람을 일으켜 무거운 바윗돌들을 마구 날려 샘물마저 메워버려 사람들이 가뭄과 갈증 때문에 큰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 사악한 흑룡을 벌하기 위해 2명의 사람이 나타났으니 백장군과 젊고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백장군은 약 2.7m나 되는 큰 체격과 강한 힘을 가졌는데 공주가 백장군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하늘나라에서 온 신선 한 명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불을 지르고 가뭄을 일으키는 사악한 흑룡을 물리치려면 백장군께서 백두산의 옥장천이라는 샘물을 100일 동안 마시고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백장군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공주와 함께 옥장천을 찾아 나섰습니다. 백두산의 깊은 벼락 밑에서 옥장천을 발견하고는 거기서 100일 동안 작은 움막을 치고 살면서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물을 마실 때마다 백장군은 힘이 예전보다 강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장천의 물을 마실수록 백장군은 높은 소나무를 가볍게 뛰어넘었고 무거운 바윗돌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 공깃돌처럼 손쉽게 들어서 던지고 삽을 쥐고 땅을 파서 던지면 산이 생길 정도로 힘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백장군은 흑룡을 상대하기 위해서 특별한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무려 1만 근이나 나가는 무거운 칼이었는데 이름을 망근도라고 붙였습니다. 흑룡이 뿜어대는 불칼의 뜨거운 기운을 견뎌내려면 무겁고 튼튼한 칼이 필요했기에 1만 근이나 되는 무게의 칼을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어느덧 100일이 지나 백장군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힘이 넘쳐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망근도의 무게도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공주는 멀리 떠나 있는 흑룡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라면서 백장군에게 백두산의 물줄기를 끌어올리라고 말했습니다. 백장군이 그녀의 말을 따라 백두산의 기슭을 삽으로 파헤쳐 물을 터뜨리자 마침 동해로 가서 용왕의 딸을 희롱하던 흑룡이 그 소리를 듣고는 백두산으로 날아왔습니다. 마음씨가 비뚤어진 흑룡은 사람들이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는데 백장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면 화가 나고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흑룡은 더는 재앙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옥장천의 물을 100일 동안 마신 백장군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거의 신에 가까운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흑룡이 날아오는 모습을 본 백장군은 도수를 부려 하얀 구름을 만들어내더니 거기에 올라타고는 하늘로 날아가서 망근도를 휘두르며 흑룡에 맞서 싸웠습니다. 흑룡은 불칼을 만들어내서 백장군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백장군의 망근도와 흑룡의 불칼이 번개처럼 충돌했지만 둘의 힘이 워낙 팽팽하여 대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둘의 대결을 지켜보던 공주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흑룡을 향해 작은 단검을 계속 던졌습니다. 단검 때문에 주위가 분산된 흑룡의 빈틈을 노려 백장군은 망근도를 내리쳐 흑룡의 불칼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기가 부서지자 싸울 엄두가 나지 않은 흑룡은 동해로 달아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백두산에 가뭄이 없었습니다. 흑룡을 몰아낸 백장군과 공주는 백두산 천지 속의 수정으로 궁궐을 짓고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회나무에 깃든 귀신. 무릇 귀신은 어둡고 습한 기운인 음의 성질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데 그중에는 햇빛을 가릴 만큼 빽빽이 우거진 숲에 나무에 깃들어 사는 종류도 있습니다.
지금의 동대문인 흥인문 안에 집을 두고 사는 사람이 밤에 활 속에 터 앞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을 타고 활과 창을 든 무사들이 터 위에서 활을 쏘거나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거나 말을 타고 공을 서로 주고받는 폴로와 비슷한 운동 경기인 격구를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는 예의가 없는 자다 라며 붙잡아다 묶어놓고는 마구 때렸습니다. 고통에 못 이긴 그는 나는 잘못이 없으니 제발 풀어주시오 하고 애걸했지만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사들 속에서 한 명의 남자가 나와서 이 사람은 나의 주인인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고 꾸짖으며 그를 풀어주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마워서 남자가 뒤를 돌아보자 놀랍게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회나무 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륙은 무사들과 도움을 베푼 사람을 가리켜 회나무에 붙은 귀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귀신들이 말과 무기를 장만한 무사가 되어 서로 싸우거나 경기를 했다는 내용을 본다면 아마 살아생전에 모두 무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죽어서도 무예를 겨루거나 격구를 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었을까요? 재미있게도 조선 중기의 책에도 회나무에 붙은 귀신과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의 사또를 지낸 윤명은은 집이 흥인문 안에 동학 근처에 있었는데 그의 집들에 늙은 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벼슬을 하기 전에 활속이 터에 있는 친구 집을 걸어서 갔다가 흠뻑 취하여 날이 어두울 때 홀로 돌아오다가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참 지나 술이 깨어 머리를 들어보니 달이 저물고 별도 없어 사방이 매우 어두웠는데 사람의 소리가 전혀 없이 고요했습니다. 다만 남자 한 명이 자신이 누워있는 곁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으나 윤명은은 그가 누구인지 이름을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윤명은이 술이 덜 깬 상태로 느린 걸음으로 돌아오는데 그 남자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어떤 사람이 그 남자와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디를 갔었는가? 라고 묻자 남자는 주인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가서 데려오는 중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윤명은이 자기 집 회나무 밑에 와서 돌아보니 남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윤명은은 자신을 따라온 남자가 뜰에 있는 회나무의 귀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주인을 지켜주려고 술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지키고 있다가 주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뒤따라온 모양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회나무 귀신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람 또한 필시 회나무나 다른 나무의 귀신이었으리라.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전쟁으로 죽은 전라도의 유생인 송씨라는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한산도의 나무로 가서 의지하고 있는데 통제사 이순신 휘하의 병사들이 배를 만들려 나무를 베려고 하자 휘파람을 불고 나서 나 말고도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귀신이 지금 이 나무에 의지하고 있으니 베지 마시오 하고 부탁하여 군사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 초기의 학자인 성현의 외삼촌인 안공이 귀신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인 임천의 군수가 되었던 시절 사냥을 나갔을 때 사냥개가 큰 나무를 향해 지저대자 이상하게 여겨 쳐다보았더니 높은 관을 쓰고 큰 얼굴을 한 괴물이 나무에 기대어 있다가 안공을 보고는 사라졌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아마 그 괴물은 나무에 깃든 귀신인데 안공같이 귀신에게 위협적인 영웅이 나타나자 겁을 먹고 도망쳐버린 듯합니다. 서양에서는 나무에 사는 정령인 엘프나 드라이어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 전통 속에 전해지는 나무에 붙은 귀신들의 얽힌 이야기도 상상력을 가미한다면 재미있는 작품의 소재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하장사 송씨. 조선 말에 효종 임금 시절 송씨 성을 가진 천하장사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송씨란 인물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임시로 고용되어 일을 해주는 품팔이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척 가난한 사람이어서 그의 부모는 물론 원래 이름조차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송씨라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자호란 무렵 효종이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을 추진하던 때인지라 온 나라에 천근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이 센 장사들을 찾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각 지방의 관찰사들이 장사들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좀처럼 그런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관아에서 임시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송씨가 나라의 퍼진 명을 듣고서 관아에서 일하는 상급 서리인 녹사를 찾아가서는 관아에 뜰 모퉁이에 세워진 큰 돌을 가리키며 저것도 천근이 나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녹사가 그렇다고 하자 송씨는 그 큰 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뿐히 들었습니다. 그의 힘을 본 녹사가 무척 놀라 관아에 들어가 이 사실을 알리자 관아에서는 송씨를 불러다 다시 시험해 보았는데 역시 천근의 무게를 쉽게 들어 올렸습니다. 관아에서 송씨를 도읍으로 올려보내니 부에서 그를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힌 다음 관청에서 타고 갈 말을 빌려주었습니다. 송씨는 마치 명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좋은 대우를 받으며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후원에서 활쏘기를 하던 효종은 자신이 찾던 천근 무게를 들어 올리는 장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급히 송씨를 불러들였습니다. 송씨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얼굴이 거무튀튀한 데다 학식도 없는 무지몽매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종이 시키는 대로 송씨는 자신의 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찰사가 효종에게 장계로 보고한 대로 그는 천하장사였습니다. 자신이 찾던 장사가 진짜로 나타나자 효종은 크게 기뻐하며 음식을 푸짐하게 내려주었습니다. 내관과 시녀들이 수레로 음식을 날랐는데 송씨가 선체로 다 먹어치우니 효종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효종은 송씨에게 조선시대의 군인들이 썼던 모자인 전립을 씌워주고 그 몸은 밖에 집을 선물로 주어 살게 하는 한편 궁녀 한 명을 그에게 아내로 보내주었습니다. 아울러 송씨에게 하나의 고을을 다스리는 현령의 벼슬까지 내려주었습니다. 평생 품팔이꾼으로 살아온 송씨는 배운 지식이 없어서 현령의 일에 도저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효종은 송씨가 가진 힘에 걸맞게 군대의 자리를 내주도록 하여 우선 한양에서 삼천리 떨어진 북쪽 변방의 요새로 보내 거기서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비록 멀리 북쪽으로 내보내기는 했지만 효종은 송씨를 항상 생각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물을 보내주었고 얼마 후에 그를 도로 한양으로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아마도 청나라를 공격할 북벌군에 그를 선봉으로 내세우려는 속셈에서 한 일인 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효종은 등에 종기가 나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송씨는 큰 충격을 받아 군대에 알리지도 않고서 밤낮 없이 혼자서 말을 달려 궁궐에 도착한 뒤 효종의 시신이 담긴 관을 향해 엎드려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서 피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송씨의 아내가 된 궁녀도 효종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여 효종이 죽은 날 집에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한편 군대를 담당한 관리인 병마절도사는 송씨가 상관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마음대로 군대를 떠난 점을 문제 삼아 그의 목을 베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송씨의 무단이탈을 죄라고 주장하여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주장했으나 효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현종 임금은 송장사의 충성심이 순수하여 한 일이니 처벌할 수 없다면서 송씨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그가 맡은 군인의 직위는 거두었습니다. 군대에서 쫓겨난 송씨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경기도 용인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갓에 해진 옷을 입고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면서 겨우 목숨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도 효종이 죽은 날만 되면 홀로 산골짜기로 들어가 온종일 통곡했고 효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씨의 체격이 몹시 크고 우람한 것을 보고 그를 성장군이라 부르며 만나면 하나둘씩 밥을 모아 주었는데 그가 마치 호랑이나 늑대처럼 밥을 먹는 모습을 신기해하며 구경했습니다. 송씨가 나중에 어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순박한 사람이라 큰 힘을 갖고서도 재능을 살리지 못했던 듯합니다. 신라의 귀신군대. 한국의 고대 왕조 중에서 신라는 992년이라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무렵의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는 물론이고 부족 연맹인 가야보다 힘이 약해 외세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외세의 침입을 물리쳐준다는 신앙이 매우 널리 퍼졌는데 그 중에서는 죽은 왕의 영혼이 보내준 귀신 군대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려의 승려인 일연이 기록한 역사서인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의 14번째 임금인 유래 이삭은 무렵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청도군에 이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군대를 일으켜 유래 이삭은 무렵에 신라를 공격해왔습니다. 외침을 받았으니 당연히 신라에서도 군대를 동원하여 이서국의 침략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군의 수가 적었던지 아니면 이서국 군사들이 신라의 군사들보다 더 용감했던지 전쟁이 길어지면서 신라군이 불리해졌습니다. 자칫하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의 운명마저 위태로웠던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군사들이 몰려오더니 신라군을 도와서 이서국 군사들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귀에 대나무 잎을 꽂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라군을 궁지로 몰아붙이던 이서국의 군사들도 이 대나무 잎을 꽂은 군사들, 즉 주격군을 상대로는 마치 갓난아기 같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격군은 신라군을 도와서 이서국 군사를 전멸시켰고 그렇게 해서 신라는 나라가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주격군 덕분에 살아난 신라 군사들은 감사의 인사라도 전하려 했지만 그들은 전투가 끝난 후 감쪽같이 행방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온 군사들인지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해서 다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격군의 정체에 관한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유래 이사금의 전 임금인 미추 이사금의 무덤 앞에 대나무 잎이 수북하게 쌓여 있던 모습이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미추 이사금의 영혼이 저 대나무 잎을 귀신 병사로 만들어서 신라군을 돕게 내보냈던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 그 이후부터 미추 이사금의 무덤을 죽현능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죽은 왕의 영혼이 후손을 돕기 위해 귀신이나 혹은 죽은 자들로 구성된 군대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2003년 개봉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영화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에도 등장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아라곤은 사악한 마왕 사우론과의 전쟁을 위해 자신의 조상인 이실두르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군사들의 영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이루어진 군대, 즉 죽은 자들의 군대와 만나 원조 약속을 받아내고는 함께 사우론의 군대와 싸우러 떠납니다. 사우론의 군대는 곤도르 왕국의 수도인 미나스티리스를 포위하고 거의 끝장낼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아라곤이 죽은 자들의 군대와 함께 도착하여 사우론의 군대를 괴멸하고 위기에 빠졌던 곤도르 왕국을 구해냅니다. 1281년에 나온 삼국유사나 2003년에 영화화된 반지의 제왕을 볼 때 사람들의 상상력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비슷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한편 주격군 설화를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고구려의 창조리 설화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재상이었던 창조리는 당시 폭정을 일삼던 봉상왕을 몰아내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모자에 갈대잎을 꽂고 반란을 일으켜 미천왕을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미천왕은 봉상왕보다 훨씬 정치를 잘하여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는데 결과적으로 창조리가 이끈 갈대잎을 모자에 꽂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했으니 주격군이 나라를 구한 것과 결과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